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그 손을 보라입니다. 어,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전방 4km 떨어진 그 물체도 어떠한 동물이든 쥐든 토끼든 잘 보여서 그 표적을 정해서 사냥을 하곤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4km 되는 그 거리에서도 무엇이 움직이고 그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또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 사람이랑 비교하면요, 사람의 1000배라고 합니다. 1000배.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거리, 그거의 1000배가 더 예민한 것이 강아지, 개의 후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 같은 경우에는 개나 이렇고, 그다음에 말 같은 경우에는 청각이 매우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도 말 같은 경우에는 감지할 수 있다곤 합니다.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우리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면도 있을 것이며 사람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리고 동물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말도 할 수 있죠. 똑똑하죠. 뭐 이런저런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분야를 따지면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들보다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아주 응용하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 두 손으로 여러분은 뭐 세수도 할 수도 있고, 세수 전에 핸드폰부터 하셨을까요? 핸드폰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연락 전화 아니면 알람을 끊는 역할도 여러분 손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손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뭐 이렇게 포옹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이 손으로 우리 연주도 합니다. 이 손으로 세상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도, 창의적인 일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손이랑 관련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 있죠. 손재주가 참 좋다. 너 손재주 참 좋아. 이 뜻은 무엇을 잘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뭐 이러한 격언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렇게 말할 때도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손을 빌린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을 내밀다라고 우리는 말하고도 합니다.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경례나 아니면 어떤 선서했을 때 우리가 손을,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활용하고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손이란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경에서도 손이란 의미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로 이불을 지셨지만 사람만큼은 손으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 같은 경우에도 홍해를 걸렀을 때 그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처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등장했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끝없이 구약에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남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어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그 제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못 박혔던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 손, 구멍난 손에, 구멍난 옆구리에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의 손을 기꺼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음 없던 도마에게 내밀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은 도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내민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일에게 활짝 내밀어 우리에게 향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셨던 것은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를 어떻게 이루셨다? 그 모든 것을 친히 만지심으로써, 그 손을 대심으로써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의학적인 발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을 많이 고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0명 중 4명, 40%죠. 10명 중 4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팔이 아프든 발이 아프든 관절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두통이 뭐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30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20, 30대는 대부분 무슨 질병을 아플까요? 불안, 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수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을지라도 재방문, 재상담 신청 비율은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된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나 나았어 라고 말하는데 또다시 상담받으러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질병이 쉽게 치료되고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건강한 그의 몸일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기 자신을 그토록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무리 내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내미신다? 바로 그의 치료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도 잠잠케 해주시며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병이라는 건 오늘날 한센병인데 피부가 썩는 질병입니다. 저주받는 질병으로서, 전염되는 질병으로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에 가족과 동떨어지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난 순간, 이 한센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난 순간 법적으로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완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공포감에 떨어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멀리 누군가 자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이 지나가 보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소리쳐야 됐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보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말하지 않고 그냥 스치기만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없나요? 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했죠. 우리가 다 압니다.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그냥 멀리서 그래 그래 알았어 네 마음 알겠는데 그냥 거기서 있어. 자 나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육신적인 질병을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몸도 아프지만 그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 마음 아픈 것을 주님은 더 아셨기에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던 그에게 주님이 친히 다가와 친히 그의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즉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질병도 치유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치유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았지만 주님만큼은 주님의 그 손만큼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품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가졌어요. 오늘 말하면 독감 아니면 더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정확한 질병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고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아니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 그의 질병을 치유한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인데요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장모가 계신 곳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장모의 그의 손을 만지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그냥 멀리서 아니면 말씀으로 그래 열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친히 그의 손을 그 아픈 곳에 대시면서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열병 증상은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열병은 왜 열병을 떠나가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뒤에 붙은 악한 영은 떠나가 있지만 왜 열병 보고 떠나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열병 뒤에 그 귀신, 어둠,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그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그 얹은 것 위에 그 증상을 나아라라고 말한 것을 넘어서 그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귀신, 질병, 어둠의 영, 사망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장모가 치유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이들을 고쳐서 셀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만지셨고 대셨고 그리고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질병을 고칠 뿐더러 그들의 마음도 함께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치유의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치유의 손은 우리의 아픈 몸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시는 놀라운 손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던 어떠한 정신적인 공황적인 그런 공황장애적인 그런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닿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우울감도 어떠한 고독도 어떠한 슬픔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아픔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왔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기적도 베푸셨으며 또한 질병도 치유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 이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왜 굳이 먹을 것을 주십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시간 우리 해산하자고 말하세요. 그럼 알아서 집에 가서 알아서 끼니를 때우고 알아서 식사를 챙길 텐데 왜
우리는 지금 이들을 밥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많은 인파에 향하여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말합니다. 네,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죠.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 큰 금액이고 그러한 재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지라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구운 곳도, 빵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었던 것도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나마 제자 한 명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손수 직접 나누십니다. 그 두 손으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 있던 5천 명 되는, 남자만 5천 명 됐던 인파가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는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의 손을 어떤 손이었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을 외면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차여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에 향하여, 우리의 그 환경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친히 만져주사 우리의 거기서부터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여기신 손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인이라는 성이 있어요. 나인이라는 성인데 그 성문 앞에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나 봐요. 그 아들이 죽는 그 장례식을,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 나인 성문 앞에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과부가 많이 울었어요. 당연히 울어야겠죠.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대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바쁜 일정이 있었고, 예수님도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계획하여 그 시간에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그 슬픔에, 그 좌절에, 절망 가운데 놓인 그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나인성 문 앞에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 보고 일어나라 말했을 때 그 죽은 자였던 아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요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갔던 이야기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끼고 정말로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고통과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미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믿음 눈으로 바라보긴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긍휼의 손을 우리에게 대사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눈물을 지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보고, 성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죠. 왜 우실까? 예수님 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이 곧 멸망하고 진짜 종말이 임했을 때, 여기에 이 성이 싸그리 다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아셨기에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은 더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온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긍휼의 손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은 또 어떠한 손이냐?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많은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전 본문에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난감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린아이가 워낙 저출산 시대니까 귀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많은 이해가 있지만 그 시대는 어린아이들은요 그러한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덜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든 말든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그 시대였던 아이의 취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른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책임지고 다 스스로 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이외에 정반대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다시 쉽게 돌이키는 것도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의 인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그 또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한 사람이 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된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억울함 오늘날 말하면 억가라고 할까요? 억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넘어서 우리를 향하여 안수하시며 복을 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못 박힌 손입니다. 그의 두 손은 큰 못자국이 남기며 그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이시며 내밀었던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못을 박으셔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아니요, 주님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온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그가 짊어질 필요 없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억가 중에 억가를 당하신 거예요. 진짜 그는 죽을 필요도 없고 죄인이란 취급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냥 담당한 것을 넘어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죄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양손에 두 발에 못을 박히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을 통해서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주님의 그 사랑도 놀랍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대신해서 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겠지만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나의 자녀 대신 누구를 위해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라 하면 내가 죽는다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들고 내가 죽는 것이 100번 만번 지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임으로써 나의 원수가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만이, 그 못 박힌 그 두 손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다양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결정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간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 어떠한 손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두드린다고요.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여전히 주님은 두드리고 계셔요. 어떠한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구멍이 송송 난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어떠한 강압적으로 억지로 문을 부시는 그 두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죠? 그래야 단단해져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놓여진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많은 것을 허락했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실수하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에덴 동산의 복을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가장 최고의 소멸했던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진짜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자유의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면서 그냥 마음을 굳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두 손을 활짝 내시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만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손으로 그의 손과 그리고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그 손이 보여질 것이며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의 손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손을 봐야 될까요? 오늘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치료의 손, 우리에게 축복의 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미는 그 손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활짝 펴신 그 손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만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손은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향해 펴지시며 여전히 그 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손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위해서 많은 것을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슬펐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손을 내미실 때마다, 그 손을 우리 만지실 때마다 그 손에는 구멍이 있다는 것이에요. 못 박힌 구멍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손은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못 박힌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못 박힌 그 손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키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로 시작합니다. 고난주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고난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도 맞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살기에 나도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